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어버이날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마저 없다면 우리는 부모님 은혜를 또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 사랑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되고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부모님이 그립고 또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늘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를 다하길 바라겠고 또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의 신분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퍼블릭 서번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공적인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한자로 공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모든 사람의 공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뜻은 다 똑같은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을 받아 일하고 정해진 규정, 규칙대로 섬기고 주인이 주는 급여를 받되 주인이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군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인은 평상시에는 훈련하고 그리고 전시에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의 존재 의미는 이기는 데 있어요. 군인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와 생활품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을 받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대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최정예군이었던 에브라임이 막상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 날에 물러나 버렸다는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는지 시편 78편 10절로 1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수는 바로 마귀지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마귀의 정체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겐 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바탕한 믿음으로써 싸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용감해져서 이방 사람의 진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매일 싸워 나갔어요.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전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 아기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군인은 전회로 뭉쳐야 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사를 말하고 우리는 신실한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교섭을 하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합니다. 신실한 대사는 본국의 훈련과 외교 정책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파송받은 국가에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이 땅에 대사들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곳은 우리 본향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를 임명한 임명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대사로 임명받은 것은 평화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대단히 높은 고위 공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역자를 미니스터, 장관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하심으로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셨음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역자의 증인입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것을 주인 뜻대로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는 청지기가 유산 상속자가 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레에셀은 상속자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니다 그랬어요. 청지기들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특히 재정적인 부분을 위임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을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랬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일을 하는데 품삯을 나누어 줄 때에도 청지기가 이 일을 맡아 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마태복음 2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청지기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 가운데 한 명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나였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였다면 헤롯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아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총직이는 재물만 넘겨받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사람도 넘겨받아 다스렸습니다. 양식도 나누어 줬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 드림을 기억합시다. 청지기에는 오직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신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경건의 신비, 믿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일곱 금초대의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청지기는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청지기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더러운 이익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말아요. 또 주인의 이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잘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청지기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본 직무가 뭡니까? 민수기 4장 16절을 보면 그 직무가 나오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송소와 그 모든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엘르아살의 직무와 현재 우리 직무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등잔기름과 향기로운 향,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 기름 부음에 쓸 기름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잔기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예표합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그 비밀, 그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기름과 같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하면 그 기름이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태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태우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결의 자리에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단의 불은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속에 있는 뭐를 말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를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떠나가면 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근심케 하고 억누르거나 대적해서도 안 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모두 좋은 향유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져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흠향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평생 말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민족경제론을 강의했던 교수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경제론을 주창했던 경제학자지요. 박현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전남대학교에서 잘리고 이제 해직당하고 이제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그때 감신대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뭐 참 재미있는 강의를 재밌게는 들었는데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 양반은 교도 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수백 번 읽었어요. 수백 번. 감방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받으려고 성경을 붙잡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지식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요 성령의 지혜로서 영적 비밀을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 영혼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기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 또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시고 또 말씀도 하나도 안 읽고 기도만 하고 또 말씀만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영의 찔림이 나옵니다. 어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보세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영의 찔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오고 요동침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정말 넘치도록 홍수와 같이 넘치도록 말씀은 흘러 넘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우침이 없고 찔림이 없고 마음 아파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라고 하는 어제 글을 읽으면서 맞다. 제가 거기에 어제 동감을 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롭게 만들고 그 죄를 돌이키게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회개를 통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프고 괴롭고 찔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거듭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 자신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무언가 생명이 있던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는 대단히 악취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역겹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냄새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려요. 오죽하면 향기 테라피 이 향으로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그런 요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향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 역시 달콤한 향기여야 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이란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해요.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은 우리가 매일 읽어야 할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해요.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면서도 괜찮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제사장의 특권이요 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또 한 가지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에는 기도, 찬양, 감사, 구제, 기쁨의 희생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성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비로운 지식들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성도는 훗날 모두 왕이 되어 다스린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은 종이지만 종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은 훗날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존재들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똑바로 정치를 해야 한 나라가 평안하듯이 오늘 우리가 잘 똑바로 서야 돼. 5월달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정말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이나 어떤 경우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의 믿음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과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가를 자식들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몸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내면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생각 당연히 부모로서는 해야 될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긴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받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관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좋은 말씀의 그런 유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왕으로 삼으셨음을 이제 인정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장으로 당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왕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그 품격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그때 책을 쓰라 그러면 책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너진 교회,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거쳐가잖아요. 오늘부터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 재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겉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이야말로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뭡니까? 영적인 품격을 지녀라. 예? 영적인 품격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 여러분이 보세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품격 따위는 없잖아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나왔지만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은혜 못 받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오란 말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어떻게 해라? 변화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이게 복음이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면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마귀의 전략일 뿐이지.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과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 내 상황에 따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편해지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결단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변화받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편이, 내 상황,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 미안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변명이요. 그것은 교만의 뿌리한, 결국 신앙,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뿌리를 내려서 자기만의 세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죄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즉시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유일한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을 아시고 이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아야 돼요. 그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담보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뭐합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도장을 콱 찍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탁 찍어줘야 돼. 이마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실은 도장이 찍혀야 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도장이 찍혀야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들로 반드시 세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유념하시고 그런 품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대사로,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왕된 신분을 가진 우리는 그에 걸맞는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내 신분을 알고 권능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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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군사로, 대사로, 청지기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무능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널뛰는 대로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의 신분을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표출해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내적 확증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 모습을 보고 저들 또한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